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저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에게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저희 귓가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율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율 또한 저희 마음속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 마음에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덮고 있었던 헛된 욕망, 이기적인 욕심들, 물질을 숭배하는 마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손길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새로운 옷을 입고 맑아진 마음과 주님만을 바라보는 고든 시선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속에서 저희 삶의 귀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애리조나 사막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호피 지역에서 선교하던 이상혁 선교사가 오래전에 채워주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선교 경험 가운데에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사역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그의 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벗겨내기 힘든 포장지에 쌓여옵니다. 헌신, 충성, 겸손, 희생, 순종, 내려놓음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들, 우리는 이러한 포장지를 벗겨내는 과정을 힘들더라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지닌 것이 많고 적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닌 것이 많아서 내려놓기 힘들고, 적게 지닌 사람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의 법칙, 그리고 삶의 법칙은 어쩌면 매우 단순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두 가지 기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는 주님,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런 두 기도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은 갈등합니다. 하지만 나의 손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 인생 주위에만 오랜 동안 머물게 됨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은 정작 받지 못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애쓰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복음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았고, 그것은 적은 양의 음식이었지만
그들의 몸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적다고 생각하여도 바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눔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눔은 그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눔 자체가 나누어지는 것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나누는 동안 그것을 나누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풍성해져 가는 것, 이것이 나눔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스터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8월의 어느 토요일, 그러니까 바로 이 즈음이 되겠네요. 8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일찍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총 7명의 인원이 여기서 멀지 않은 글러스터로 낚시를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집 큰아이 지인이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하고 아빠하고 하는 낚시가 처음이죠. 그리고 작은아이 준호는 훨씬 더 어렸기 때문에 이제 엄마하고 집에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낚시이고 그 다음에 또 교인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는 낚시였고, 제게 이제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많이 낚아서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요. 주일날 이제 온 사람들한테 나눠줄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커다란 아이스박스 하나하고 작은 아이스박스 하나하고, 혹시 아이스박스가 넘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그 안에 플라스틱 백까지 넣어가지고 7명이 단단한 결심을 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1시간 정도 이제 배를 타고 클러스터에서 이제 움직여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함께 낚시를 할 수 있는 이제 바다 어느 지역에 저희를 옮겨다 놨죠. 2시간 정도 저희가 낚시를 이제 총 했습니다. 7명의 인원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음에 꿈꾸면서 단단한 기대로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2시간 동안 열심히 낚시를 해서 무려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광어였어요, 광어. 보통 배를 타고 나가면 광어 2마리보단 더 잡는다네요. 7명이 갔으니까 이거보단 더 보통 통상의 예가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장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 올리지 못하니까 자기도 속상했는지 딴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그래서 배를 타고 레이더를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딴 곳으로 옮겨갖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역시나, 그래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땅이 나와요. 거기가 예전에 제가 들려봤던 플럼 아일랜드라고 아시나요? 한참을 헤매다가 거기까지 왔었던 거죠. 끝내 저희 모두가 7명이 잡은 물고기의 총수는 광어 2마리였습니다. 다행인 건요, 제가 그 딸아이 지인이하고 함께 이렇게 처음에 넣었던 낚시대에 이렇게 두 푸승 갑자기 잡혔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모녀가 한 마리는 낚아 올린 거네요. 처음 갔던 낚시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이제 서로 위로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어 2마리로 어떻게 식탁을 차릴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광어 2마리가 한 10마리쯤 늘었으면 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많지 않은 양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신선한 생선이니까 한 점이라도 이 회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근데 너무 힘드니까 적으니까 그냥 모두 넣고 아쉽지만 매운탕을 다 끓여 먹어야 되나? 이런 저런 궁리와 이제 그 계획을 서로 나누면서 처음 출발했던 어느 집사님 댁으로 7명 돌아왔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인원이 한 서너 명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날 저녁에 광어 2마리가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광어 2마리로 1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10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했습니다. 조금씩 정말 한 점 혹은 2점 광어 회 맛을 보기도 했고요. 야채를 듬뿍 넣은 광어 매운탕을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이렇게 지금 거의 10년이 되는 사건인데 여전히 흐뭇한 기억으로 지금 생각나는 것 같아요. 광어 맛이 났거든요. 매운탕에서. 함께 어울렸던 시간들, 적은 양의 생선이었지만 그것을 함께 여럿이 어울려 먹고 할 때 누렸던 기쁨, 귀한 특별한 식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적은 음식을 여럿이 나누다 보면 음식 하나하나가 귀하게 느껴지고 따라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 마음 또한 넉넉해지고 귀한 법입니다. 그날 저녁 차려진 식탁은 물고기 2마리로 차려진 식탁이었지만 웃음과 기쁨의 대화가 오고 간 아주 충일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나눔과 사랑은 우리의 삶을 매우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눔과 사랑이 담긴 식탁은 그 양의 많고 적음, 화려하거나 보잘것없음에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 쌓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나눔에서 그리고 그 기쁨을 찾고자 할 때 아주 풍성해짐을 그때 하나의 사건을 통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은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던 바로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얼마 전 처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전해들은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얘기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하실 생각과 함께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할 시간과 바로 그 장소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빈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동양의 고전 책은담의 수성편, 수신과 성찰 그 편에 보면 사람이 한적하고 외딴 곳을 찾고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쁠 때 본성을 어지럽히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조용한 시간을 찾아 마음을 맑게 기를 것이고, 죽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살았을 때 사물의 진상을 간파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하고 외딴 곳을 찾아 맑은 기운을 마음속에 담고자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며 자신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분주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맞이하게 될 죽음의 때를 맑은 기운과 정신으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서 함께 나와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예수님을 걸어서 쫓아갑니다.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께서 빈들에서 당신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서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들 중에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쫓아 빈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두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을 보내서 이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자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모았고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진 전부가 모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뉘앙스를 저희가 알겠죠. 그들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고작 떡 5개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음식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저희가 대하면서 여러 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오병이어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5,000명 먹일 만큼의 음식으로 만드셨던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권능과 함께 우리는 오병이어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나눔의 은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내 가진 것을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내 무리들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내 가진 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5,000명의 무리를 먹인 것은 너희들의 가진 것 바로 그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 바로 그 물량적인 변화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놀라운 기적, 양적인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축은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무리들에게 있던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달리 말하면 나눔이 곧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무리를 먹이시는 바로 이 장면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 속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축사와 함께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을 음식으로 순식간에 불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했던 바로 그 묵상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릇에 놓인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아마 이런 영적인 상상이 제게 주어졌거나 일어났던 것은 아마도 제 의식 속에서 우리가 빈번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양적인 변화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은 양의 음식이 마술처럼 그 부피가 커졌다는 상상만 저희가 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면들을 놓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했던 묵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병이어 곧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담겨있는 그 그릇이 무리 중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다음 사람을 생각하며 물고기와 떡이 담긴 접시에서 양껏 집지 않고 떡 한 덩어리만 집고 다음 사람에게 그 접시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그릇이 다시 전해졌습니다. 다음 사람은 그릇에서 물고기 1마리만 집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 그릇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옆 사람에게 그릇이 전해질 때마다 그릇에 있던 음식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2 집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하나만 집었더니 그릇에 3새 음식이 쌓였습니다. 물고기 먹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떡을 집었더니 물고기 1마리가 더 생기고요. 떡을 먹고 싶은 마음을 양보하고 물고기를 집었더니 또 떡이 1 덩이 더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빈들에 앉아있던 무리들이 나눔과 양보와 사랑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허기와 함께 자신의 영적인 허기도 채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무리들을 먹여라, 바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의 가진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말도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게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의 영적인 상상 속에서 찾아봤던 제 자신의 메시지였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하며 놀랍게 늘어났던 물량에만 집중하는 나 자신의 습관 혹은 우리의 보편적인 습관에서 탈피해보는 하나의 영적인 훈련이었고 하나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앞에 주님께서 베푸실 성찬의 식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위에 놓인 것은 빵과 포도주스입니다. 그 식탁에 다가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빵 1조각과 포도주스 1모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빵 1조각이 단지 빵 1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스 1모금이 포도주스 1모금만은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생명의 생수이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사랑의 손길이며 우리의 생명의 허기를 채워주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바로 이 식탁으로부터 나눔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대신하며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사랑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행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나눔의 수혜자들입니다. 그 나눔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른 이를 향한 나눔과 사랑으로 열매 맺고 꽃 피우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은 바로 그 나눔은 우리의 생명을 먼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고 우리가 나누는 나눔 혹은 우리의 나누는 바로 그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식탁을 늘 풍성한 식탁으로 바꾸어주는 힘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과 고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성의 거울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해 보이는 이것을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목하시는 그것 대신에 내 판단과 경험이 지시하는 이것을 드리면서 주님 전에는 늘 최선을 다해왔다고 우리가 믿고 주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이든 두 마리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내게 이리로 가져오라. 내가 내게 가져온 것이 곧 수많은 무리를 먹이는 기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장차 어떤 유익을 끼치게 될지 아직은 그 모든 것을 모릅니다. 내 손에 쥐어진 물고기 두 마리가 만일 5,000명을 먹일 양식으로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게 됩니다. 나눔은 그 나누는 자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눔은 바로 내려놓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을 그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진정한 나눔은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참된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은 때로는 벗겨내기 힘든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그 포장지를 믿음과 순종함으로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예비해 놓으신 행복과 복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과 내 마음이 허락하는 이것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주님의 명령과 나는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 안의 고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늘 아멘으로 합답하는 저희 모두 되게 없어서, 주님의 손에 저희 가진 것을 맡길 때 주님 손 안에서 저희 인생이 새로운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가진 것이 그저 보잘것 없다고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을 거치게 되면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됨을 저희 모두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